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너무 좋네요. 네, 좀 울리죠, 지금?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저희가 항상 읽는 말씀, 보고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보면 좀 강하죠? 네, 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루는 주제가 조금 강한 말씀이고, 저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강하지도 않고, 가하지도 않고, 정확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상당히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주제야말로 교회 아니고서는 이야기할 것도 다룰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다루어야 할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늘 정말 우리와 한시 잠깐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늘 동거동락하면서 지내는 것, 그것은 가족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정말 거듭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선 결코 이 마귀를 이길 자가 결코 없습니다. 이 마귀가 나를 어찌하든지 그저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마귀의 힘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본인 자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 인간이 이 마귀에게 이끌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늘 여러분 거듭나서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마귀가 수두룩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다 앉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양옆에. 네. 여러분 속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그거 인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마귀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많은 천사들 중에서 탁월한 천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루시엘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교만해진 이유로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야욕을 품고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사장에게 많은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어떠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귀가 타락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루시퍼 사단은 자기만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천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천사들을 모아서 그때 천사의 3분의 1 정도의 마귀를 끌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한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옥을 예비하시기 시작해요. 이들을 심판할 지옥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지옥불로 보내시기 위해서 지옥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전에 이미 지옥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했던 그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인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을 선택하나요? 마귀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때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뜻을 같이 하여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인간도 마귀처럼 똑같이 쫓겨납니다. 같이 쫓겨나요.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와 그 하수인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 귀신들, 마귀와 같이 똑같이 타락한 인간들, 한마디로 다 심판받고 다 멸망받을 자들의 집합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낙원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서 인간은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귀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가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마귀에게 자비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는 심판하시지만 인간은 포기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간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법을 만들어 놓죠? 사람의 착한 선행으로 천국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이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인간들을 구원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이 착하다고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착하다고 죄가 없을까요? 그러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강하게 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착하다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우리가 그 창조주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사단의 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여러분, 마귀는 버렸지만 인간은 주님께서 절대 포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싸움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가로채우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느 한 부분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인간은 멸망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식을 빼앗아 왔으니까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쯤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겠죠, 이 마귀는. 그런데 하늘의 왕인 예수께서 직접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와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은 인간을 더 이를 가르고 하나라도 더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만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다시 본의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떡하고 버티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장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인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첫 번째 타겟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요, 이미 그 영혼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천국에 갈 기미가 보여지는 자들, 그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마귀가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자살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을 격동시키고 한마디로 그냥 빨리 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싸움이 다 원인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 배후에는 다 누구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남편과 싸우고 원수되는 것, 내가 내 자식과 싸우고 원수되는 것,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비난받는 것, 그 뒤에, 그 배후에는 다 이 마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혈과 육으로 난 너희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인간을 사이에 두고 그 영혼을 뺏고 빼앗는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근데 성경에 마귀는 왜 왔다고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예. 주님은 이미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그것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어느 정도 찾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기를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돼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마귀는 어딜 갑니까? 이제 그 지옥불 중에서도 마귀들이 또 가는 또 그 분야가 있대요.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나오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곳인가 봐요. 근데 자기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가 차서 이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을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이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마귀는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토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엄청난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들을 미혹해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것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에 그 공중을 떠돌아다닙니다. 아까 시작 때 언급드린 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줄줄이 다 모여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로 엄청난 대부흥을 한때 일으켰던 교회가 바로 그 중에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목회 초기에 어떤 걸 강조하셨냐 하면 이 마귀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집중하셨었어요. 네. 예수 믿는 자들의 실제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그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 예수 권세 앞에서 이 마귀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그것을 알고 삶으로 실질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마귀의 표적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곳 교회에도 아마 예전보다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자신들의 얘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실 수도 있는데 밤에 혼자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혼자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엄청 누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무서워서 입도 못 대고 교회 나가요. 네, 그리고 심한 분은 헛걸을 듣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왔을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할 때나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말도 안 돼, 불신의 생각,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영적인 귓속말로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불신하는 생각, 그리고 반감, 그리고 졸음, 음란한 생각, 딴 생각,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부분의 영적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도.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다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내 속에 혹은 내 주변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에 그들과 짝이 돼가지고 그들하고 짝짝꿍 그냥 동의가 되는 거예요. 네, 마귀가 하는 말들이 다 그냥 내 마음에도 동의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처음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부정적으로 동요가 되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면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자퇴하면 결국엔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근무하는 직장인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맨날 직장 옮겨 다니면 그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시험 든다고 안 나오고 그럴 곳이 아니에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을 때, 세상적인 얘기하고, 예수 믿어서, 그 기복신앙 가리키고, 그러면 옮기는 것이 100번 지당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쓴소리도 내가 듣기 거북한 것도 다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 안 가고 내가 쉽게 좀 딱딱한 영적인 양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냥 들어두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내 믿음이 자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반드시 기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가 더 많아요. 자, 말씀을 볼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얼마나 이 마귀가 영혼을 갈급하고 굶주린 그 사자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주는 자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고 영생한다 하시잖아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영혼에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마귀한테는요,
그냥 떡떡 한 번만 해도 문을 그냥 열어줍니다. 음란, 도박, 술, 담배, 간음, 돈, 명예, 부귀, 탐욕, 교만, 욕망, 쾌락 다 아주 마귀가 주는 것들은 다 인간들에게 달콤한 것이거든요. 왜?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귀가 타락할 때 그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조금 인간이 보기에 착한 행동일 뿐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요즘 세상 말로 도찐개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거룩하고 누가 그렇게 정말 더럽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야 인간아, 그것이 선이냐? 네 새까만 속을 보지 못하는 인간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는 사람이 웬만해서 문 절대 안 열어줍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사단을 쫓아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저도 처음 만날 때는 그 전도하시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옵니까? 세상 진리가? 다만 누가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재테크에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는 솔깃하잖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얘기는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문이 열리면요, 예수님도 푹 들어오고요, 사단도 푹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몸속으로. 그러니까 그 좁은 문틈 사이로 엄청나게 이 마귀와 하나님과의 뺏고 빼앗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야 되겠고 마귀는 우리를 죽여야 되겠고, 그 말씀을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또 그 죄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면요, 마귀가 내 속에 7 귀신이 아니라 엄청나게 차고 들어옵니다. 그 영혼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한마디로 그 사람 몸 안에 붙박이로 이렇게 붙어서 사는 마귀가 가장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 몸속이 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왜 나갔을까요? 더러운 귀신은 사람 몸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쫓겨난 거고 깨끗해진 걸 보니 회개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더 구체적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다음에 또 한번 이 마귀에게 틈을 열어준 거죠, 문을.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보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아담 이후로 타고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죄에 넘어지고 세상 사랑에서 계속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처증이 있는 남편이 부인을 지키다가 이 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이 의처증 있는 남편이 그 다음에 이 부인을 어떻게 지킬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지킬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마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몸이 어떻게 그럼 변해 있을까요?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영혼육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들어와 사는 집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 속한 자로 그 육신의 법과 세상의 법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멋대로 주인 돼서 사는 것이 결코 즐겁고 편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나를 믿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주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시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귀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럼 그 외의 영은 다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마귀의 두 번째 특성을 한번 볼게요. 마귀는 각자 서열이 있고요. 맡은 바 분야가 다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협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돕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여러분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그 위계질서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 천사들마다 다 맡은 바 분야가 달라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실제 가브리엘 천사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들은 다 직급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마귀들이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적인 체계가 잘 잡혀있는 것입니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천사들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들도 천사들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적인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내일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전날 밤에 그 영혼을 전도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마귀는 사람의 폐부 깊은 속까지 그 읽지를 못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의 신념과 마음, 중심을 깊이 감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영이잖아요.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결심과 계획이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이 마귀들이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방해를 할 것인지.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 이거 보통 방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것은 내가 여기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시는 거고요. 이런저런 그것들을 다 뚫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마귀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크게 그닥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실제 교회 안에 음녀의 마귀 자식들이 수두룩하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는 마귀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듭나고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좀 잘 믿어봐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귀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자신들의 밥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금방 파악하고 내쫓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시지 마세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아.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선포를 하시고 쳐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히 영리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보면 금세 알아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귀 자녀면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 자녀인 줄 착각하고 그 귀신을 잘못 대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유대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만 만져도 이 사람들에게 있던 악기와 그 질병이 떠나가니까 이걸 보고 유대인 제사장,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예요, 목사 수준이. 그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올라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비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버스몸으로 다름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귀가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의 내면과 연관돼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약점을 겨냥하고 그리고 중독을 만듭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사탄은 적어도 100년 이상 영혼에 공을 들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할 게 아닌 게 저도 불교가 대대로 엄청난 유교와 불교 사상에 찌들어 있는 가정에서도 태어났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마귀는 100년 동안 그 가문을 지키려고 역사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한 사람만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100년 동안 쌓은 것을요 단 한순간에 허무는 거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실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마귀들이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역사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는 천사들 있죠. 그 천사들의 수와 이 마귀들의 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조상의 내력과 깊이 한번 볼게요. 보면은 대부분의 3대 이상 내려져 오는 것들이 있고요. 적어도 2대 이상 내려져 오는 것들은 모든 가정에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되물림의 저주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있어요. 질병 중에 암 같은 큰 질병도요. 유전자 영향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걸린 암에 대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가족 중에 암에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이걸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적용이 좀 될 수 있게 살펴보면 안 믿는 가정들 중에서 살펴보면 자살의 영 내려오고요. 부모가 이혼했을 때 이혼의 영 내려옵니다. 가정 파괴의 영 대대로 내려오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술만 먹으면 패요. 그럼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이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런 삶을 대부분 많이 삽니다. 자신도 어느새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음란의 영, 부모가요. 성에 있어서 기준이 없고 음란하고 가늠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자식들이 다 음란하게 삽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은 굉장히 강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놀고 여자가 일하는 가정들 예를 들면 내려옵니다. 그럼 그 다음 아들도요, 놀고 먹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무당, 대대로 내려오죠. 내 가족 중에 무당이 있어요. 그 밑에 후손들 중에 한 명 나오잖아요. 세상 점쟁이들이 잘 쓰는 말 중에서 역마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내려와요.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고, 귀신이 맞고, 실제 귀신이 씌입니다. 일찍 죽는 걸 단명이라고 하죠. 이 단명의 저주도 내려옵니다. 예전에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게. 근데 요즘은 말세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심해서 굳이 되물림의 저주의 영들이 아니어도 마귀들이 사람의 약점들을 타고 엄청 들어와서
요즘에는 이 사고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뭐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뭐 하여튼 어떤 중독, 도박이든 마약이든 어떤 중독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그거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힘으로 마귀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마귀의 역사를 당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속수무책이라고 표현이 딱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 약점을 겨냥한다고 하죠. 근데 밑에 중독과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마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 요즘에 예수 믿고 충만한데 어떡하지? 야,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 건들면 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들의 약점은. 야, 그 사람은 이걸로 미혹하고 이걸로 유혹하면 예수 떠나. 야, 이 사람은 이걸로 미혹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 것 같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만 조금 건드려주면 이 사람은 교회 나갈 것 같은데, 이 사람 옆에 음란한 여자를 좀 붙이면,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도 남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꼬이잖아요. 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시죠?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혼란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사단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잖아요. 그럼 백전백패 그냥 속수무책 우리는 마귀가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사람을 늘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파악하고.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치료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고 싶고 방해하고 싶고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될 때 그 질병을 더더욱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빨리 치료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몸 쪽에서도 신장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간이 약한 사람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마귀는 굉장히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와서 3대 사역을 했는데 딱 3가지만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병 고치는 일, 두 번째 귀신 쫓는 일,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일. 이 3가지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벙어리 된 귀신아, 이 귀머거리 된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어요. 우리가 쫓겨난 이 세상에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우리가 땀을 흘려야 수고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병 역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는 병원 가기 전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맨날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은요, 맨날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틀어지고요. 항상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항상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음란의 쾌락을 즐긴 사람은 더 깊은 쾌락을 즐기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도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도박에 미쳐서 원정 도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마귀가 저 사람은 그 우울증 기질이 있으니까 마약으로 유혹해볼까? 저 사람은 우울증 기질이 있는데 자살 충동을 좀 일으켜볼까? 저 사람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야 다른 여자 붙어서 가늠하게 만들고 가정 파탄 나게 만들까? 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사망까지도 계획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싸움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 속에 3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루지 말고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고
진리로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사슬을 가정 안에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생을 취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든 재산, 명예, 권력 다 잃어도 그걸 잃을 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 연예인들 보세요. 그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도박을 못 끊을까요? 3번, 4번. 응? 성취해. 정말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게 2번, 3번. 응? 자기가 모든 걸 그걸로 인해서 잃게 될 걸 알면서도 왜 그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산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그 홍콩의 배우 장국영은 왜 자살을 했고 그 비틀즈의 그 가수는 왜 자살을 했으며 최진실 씨는 왜 자살을 합니까? 우리 인간의 만족이 절대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결국 이들에게 안겨준 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처음부터 사망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것, 단 것 하나하나 주다가 끝내 그것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들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옥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 죄가 없는데 마귀가 나를 자꾸 깨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옥에 오게 됐다. 그래서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말고 마귀를 지옥에 보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귀는 유혹을 할 뿐이에요. 근데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그 마귀의 말에 동의하고 초이스하는 건 결과적으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도둑질하자고 자꾸 꼬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친구랑 동의하고 도둑질 했는데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럼 나는 처벌 안 받나요? 이 친구가 나를 꼬셨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마귀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아시고 그것을 두고 주님 앞에 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가 얘기했듯이 조금의 틈만 있고 우리의 약점만 있어도 그걸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훅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속에. 네. 사람의 집이 마귀가 살기에 가장 좋대요. 성경에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담배 한 달 핀 사람하고 담배 10년, 20년 핀 사람하고 누가 더 담배 끊기 힘들어요? 10년, 20년 핀 사람 더 힘들잖아요. 마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내치지 않고 그 마귀를 계속 키워주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잖아요. 네. 우리가 이 애인도 오래 사귈수록 헤어지기가 어려워요. 네. 자, 마귀가 파트가 다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일하는 마귀, 나라적으로 일하는 마귀, 각 나라에 역사하는 마귀, 각 가정에 일하는 마귀, 그리고 각 개인에게 역사하는 마귀, 경제에 관여하는 마귀, 정치에 관여하는 마귀, 아주 세분화되어서 그 계급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 제대로 안 하면 윗 벨베머리 사단에게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만화 영화 같잖아요. 근데 실제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역사가, 그 마귀 역사가 심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 연예계예요, 연예계.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은 제가 설교 중이나 또 너무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한마디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업.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절대 자녀들 연예인 시킬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나의 관심사라는 그런 설교했었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주로 나의 이 우상,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타고 온다는 사실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 마음에 오래 머물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민감한 문제죠.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인이 특별히 키운 마귀, 제사 마귀, 조상 마귀. 네. 여러분, 제사가
좀 이렇게 인정이 안 돼도 그냥 들으세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정말 효라고 생각하시나요? 죽은 조상을 내가 정말 잘 모셔야 후손이 잘 된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런 제사 안 지내는 이 서구 구라파나 유럽 사람들은 왜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잘 사는 세계적인 국가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사에서 영들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조상들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제사를 몇 번 걸렀더니 누구 말씀이 꿈에 조상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조상님이 삐쩍 말라가지고 네가 나 이렇게 밥을 안 줘가지고 응? 내가 이렇게 굶었다 이러면서 그 꿈에 나오는 것들이 다 짜고치는 모습이 조상 탈승? 귀신들이 하는 장난들이에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가서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죽은 사무엘을.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죽은 사무엘을 접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당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드리는데 정말로 그 점쟁이의 그 말이 사무엘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진짜 사무엘이었나요?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네, 귀신이었습니다. 어디 인간이 귀신도 아니고 죽어서 지천을 떠돕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나 여기를 떠돌지 인간은 절대 죽어서 여기 못 떠돌아요. 낙원이나 음부, 곧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 농담이라도 전생 얘기하시고 조상님 얘기 같은 거는 농담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굉장히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은 조상이라면 제사 음식 안 차려준다고 자식들에게 후원을 가져다 줍니까? 그럼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기면 조상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굿하잖아요, 굿. 그럼 굿하면 무당들이 뭐합니까? 귀신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달래주고 얼르고 달래주고 막 위로해가지고 그리고 보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죽어서 정말 우리를 돕는 그런 어른들이라면 왜 굳이 달래고 빌어야지 나갑니까 집에서? 그리고 왜 집에 후환을 가져다 줍니까? 응? 아니 왜 달래주냐고요. 진짜 조상들이면. 왜 빌고? 응? 여러분 실제 정말로요 제사는요 조상이 아닌 귀신에게 절하는 거 한마디로 귀신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마다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첫 번째도 나 왜 다른 신 주지 말라. 두 번째도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3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효라는 것은요 정말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효입니다. 하나님 특히 믿는 자들이 제사 당연히 여기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사상, 유교에 잠든 사상이지 서구의 구라파 사람들은 제사 같은 거 안 지냅니다. 여러분 귀신을 부르고 저주를 불러들이키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냥 노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불타는 무당도 사실 진짜인 줄 알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도 몰라요. 그게 진짜 조상신이라고 믿어요. 자, 제가 그 마귀의 특성 중에 이것이 또 한 가지인데 마귀들은요 다 짜고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맹신할 때까지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종말론 믿고 신천지 믿고 구원파 이런 거 믿는 사람들 이런 거 왜 믿는지 아세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들 해석을 다 다르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는지? 정말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그 역사들을 누가 가져다 줘요? 귀신들이 가져다 줘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걸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를 맹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려면 정말 주님을 순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셔야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거는 있을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교회 안에서 믿음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때부터 강하게 교회를 못 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항상 그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실족시키려고. 네. 막 믿음이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항상 일이 생깁니다. 늘. 무조건.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긍정이에요. 긍정.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어느 한 것도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말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건 좋지만 그렇게 긍정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시려면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긍정에 매이지 말고요. 차라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부터 오늘 마귀의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마귀들 중에서도 큰 마귀, 작은 마귀, 쪼그라기들 다 있어요. 근데 정말 큰 마귀들, 정말 고차원적인 마귀들이 있어요. 네, 사람들 눈에 절대 띄지 않고요. 사람 몸속에 사는 귀신들 중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아주 큰 마귀들, 이들의 정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옥에 있는 도둑, 살인마, 예전에 막 그 막가파라고 하나요? 이런 범죄인들보다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 좀처럼 사람들 몸 안에서 나가지 않는 마귀들이 있어요. 아주 강합니다. 어떤 마귀냐면 평범한 사람들 속에 사는 마귀예요. 어떤 마귀들이냐면 겉으로 보기에 범죄하고 허물이 많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속에 있는 마귀들은 굉장히 쪼그라기 그 마귀라는 거예요. 차라리 도박, 살인, 무슨 음란 이런 거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어떤 마귀일까요? 바로 교만의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누구한테도 피해 안 주고 누구한테도 허튼 짓 안 하고 단 한 번도 도둑질한 적 없고 나쁜 짓 한 적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교만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안에 거하는 그 교만의 그 귀신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영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저 감옥에 있는 그 막가파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작은 마귀들의 역사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에 전하면 복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절대 하나님 안 믿고 복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떤 마귀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았고 죄 없고 나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 나는 그것이 너나 믿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정말 큰 마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멀쩡하게 실수 한 번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야무지게 일도 잘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이런 큰 마귀가 굉장히 많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또 큰 마귀들을 얘기하자면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허구한 날 기도하면 마귀만 쫓고 있어요. 허구한 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지적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마귀의 권세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납니다. 네.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고 속수무책인 존재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실제 마귀들 계획 안에 있고요. 마귀들이 하나님 못 막습니다.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악한 원수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면 마귀는 그 사람 주변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힘을 잃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마귀들처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마치고 이걸 보고 마칠 건데요. 1번,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2번째, 마귀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3번째, 마귀는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가정 속의 마귀 역사
막는 문지기 역할은 거의 대부분 이 가정 예배로 떠나갑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백전백승.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될까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능히 알고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마귀를 좀 의식하면서 더욱더 깨어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